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좀 보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24절은 같이 읽고, 원래 여러분만 읽을 건데 제가 읽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있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원래 인앤아웃이 유명한 햄버거 회사인 거 알죠? 한국에도 들어와 있나요? 인앤아웃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한국 인앤아웃 먹어본 사람? 네, 없군요. 그럼 외국에 나가서 인앤아웃 먹어본 사람? 예, 있군요. 맛있어요, 예상외로. 그렇죠? 맥도날드보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뭐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좀 비싸요. 근데 거기가 더 이번 여름에 해외든지 어디든지 밖으로 나가는 사람, 개인적인 놀러 가는 거 말고 교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쫓아서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퍼센트나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내리세요. 괜찮아요. 너무 낭만하지 마세요. 뭐 제가 문제 삼으려고 손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그러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별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 부분을 NIV 성경은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온전한 사람이 fullness of Christ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존재로서의 온전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완벽성, 그게 fullness of Christ, 헬라어에서는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레로마는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소위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 소위 모든 신적인 충만한 경지를 플레로마로 표현했는데, 그게 그런 헬라적 사고 구조를 차용해서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허접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허접한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좀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종환 목사가 원래 허접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 않아요? 젠틀하고 핸섬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별로 시원찮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 가지가 시원찮은데 짧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1. 공부를 못했다, 집안 형편 엉망이다, 가난하다, 건강치도 못하다. 완벽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가 물질,
그다음에 집안, 학력, 건강, 이 세 가지인데 나는 이제 더 완벽한 거죠. 가정까지 이거 완벽해요. 짧게 설명하면 공부를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는 357명 중에 325등. 어려워요.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은 제가 이 모건대학교를 나왔는데 4.5 만점에 1.75. 거의 뭐 1점대 방어율, 요즘에 1.75가 유현진 방어율이에요, 요즘. 어려워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가난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총 재산이 어머님이 살던 집 3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장인어른 집에서 10여 년 같이 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이후에도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이 은퇴를 앞두고 나가라. 나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 난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서 13년 동안 제가 이 지렁이가 아니고 뭐더라 그거? 기생충. 아니 비슷한 거지. 지렁이나 기생충이나. 왜 그래? 그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에서 13년을 살았어요. 3년 전에 현재 있는 정릉에 있는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했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죠. 가진 것도 없죠. 집안 형편도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별거하셨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결합하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 술 중독자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완전 폐인이었어요. 맨날 폭력을 휘두르셨죠. 술 중독자이시면서 폭력을 휘두르시다가 그러다가 1년 후에 술을 끊었는데 나머지 1년 동안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되던 1월 13일 날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가난하죠. 집안 형편 엉망이죠. 별로 영향받지 못하고 자랐죠. 공부도 못했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39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39에 9수를 조심해야 돼. 9수에 걸린 사람들이 있지. 29, 19 다 걸리는 거예요. 39에 내가 피를 토하면서 한 세수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4kg 나갔어요. 여기 박성원 목사님이 저분은 지금 날씬한 거예요. 저는 94kg는 거의 뭐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는 몸으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위를 전절제했어요. 위가 지금 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20kg이 빠진 이 날씬한 몸매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 좋아. 괜찮죠? 안 괜찮아요? 괜찮아. 더 놀라운 사실은 20kg이 빠졌는데 살이 쭈글쭈글 안 한 거야. 완전 놀라워. 이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첫 페이지에 첫 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이래요. 오늘은 안 하려고 완벽하게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첫 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허접한 사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혜비를 닮아서. 우리 어머니 보고 재밌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머리엔 똥만 두르는 놈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무엇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가 답이지만 예수가 독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졌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제도나 혹은 관습이나 전통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가 일종의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독 같은 존재가 돼요. 특히 예수라는 종교가
종교가 자신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불의한 목회자, 불의한 기독교인들, 불의한 정치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세상 소위 말하면 엄청나게 영적인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세상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돼요.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갖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을 갖고 모든 힘을 가지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보면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그쵸? 여러분 아직 경험을 못했어. 아직 어리니까. 미안. 안 어리지만 경험을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의 매우 인트로 부분 4주를 이제 마친 거. 이제부터 이제 아직도 서론인데. 바울이 자신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변화되어졌지만 원래 바울이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악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고민스러워서 어쩌다가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게 되면 내가 복음은 증거했지만 디스퀄리파이 되어서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와우, 멋있죠 이거. 나는 개인적인 소원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자, 그러면 그 시작부터 보죠. 그 시작의 핵심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가 메시아로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소위 말하면 신성모독죄를 범한 존재였다고요. 바울이 볼 때. 그런데 그 바울이 볼 때 그런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메시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정황을 살짝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 운동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예수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호산나를 외치고 예후가 왕으로 옹립되어질 때 그 겉옷을 깔던 그런 모습,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위 다윗적 메시아의 기대와 왕적 다윗의 왕조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아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죽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자마자 행동하신 것은 굉장히 강력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정화 사건을 펼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강력하죠? 생각해봐. 이게 예배당이 있는데 앞에서 뭐 하고 들어와 예배당 입구에서 다 엎었단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벌인 일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죽일 수 있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소위 말하면 여러 질문자,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할 것 없이 계속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어떤 항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수의 흠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하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제자들과 얘기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제 상황 자체는 점점 깊어졌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소위 이 영향력이 세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결정을 내리냐 하면, 죽이는 것은 동의하는데, 죽이긴 죽이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유월절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겟세마네 동산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를 기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기소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보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장면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예수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건들지 말자라고 스스로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건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를 건든 것일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묘책이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룟 유다 역할론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가상하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가 이 지점에 들어간다고 봐요. 가룟 유다가 없이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팔아넘기기로 팔겠다고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대가로 30냥을 받습니다. 은 30냥.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은 30냥을 받을 만한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대가로 은 30냥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넘겨주는 대가로 30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유다가 무슨 자격으로 30냥에 넘길 수 있어요? 첫째,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다, 아니 지금 어떻게 가능해?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 유다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더더욱이 그런 제안을 했을지라도 유다의 제안을 대제사장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30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몰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위치는 다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유다가 30냥을 받을 만한 소위 말하면 대가가 그게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에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예수를 건들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를 체포해요. 예수를 체포한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 법정에 넘긴 다음에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넘긴 겁니다.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넘기고 선동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원래 바라바는 살인범인데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를 둘 집어넣으면서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겠느냐 유월절 특사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놀랍게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 무리를 충동하여 요청한 음모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여러분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무리들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처형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를 열광하던 모든 운동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예수 운동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기 핵심적 부분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학자들도 그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도대체 은 30냥을 받고 넘겨줄 만한 정보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정보도 없어요. 어쩌면 이 정보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신명기법에 기가 막힌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흘린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 연사가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냥 추측하는 거야, 추측. 아니 이게 정황상 보자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 그렇죠? 없으면 여러분이 무지한 거고 있으면 아주 잘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얘기는 신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라면 구약의 어느 것도 신약과 부딪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죽임을 당한 것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율법주의자였고 열혈당 지지하는 열성 행동신학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를 쫓는 무리들은 이건 사라져야 할 대상이고 신성모독을 범한 아주 못된 무리예요. 그리고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하였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증인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는데 메시아 하늘에서 빛이 저를 비춰서 그래서 쓰러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보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현재형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메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완전 멘붕이 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신명기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예수인데 어떻게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로 등장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존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눈이 비늘이 덮여서 볼 수 없지만 동시에 바울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모든 음식을 굽기를 끊어요. 뭐냐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줬는데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렇게 뜨고 난 다음에 즉시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시간적 상황으로 보자면 이 사도행전의 그 얘기는 약 3년 정도의 공백이 그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공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놈 죽여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광주를 타고 내려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고. 그 3년 동안의 공백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묵상이에요. F.F. 브루스라든지 내 선생님인 김세훈 박사라든지 많은 신약학자들이, 바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년 동안의 공백기가 사도행전 9장에는 마치 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3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묵상이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묵상의 내용의 결과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내용이 뭐냐? 드디어 바울이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서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을 던지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지 마세요. 에?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안 믿어지지. 그럼 물어봐야 돼. 목사님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목사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목사님도 잘못 얘기할 수 있어. 네이버로 검색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제대로 알고,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요. 대충 믿지 마시라고요. 안다는 것도 여러분 아는 단계가 그냥 표피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과 인격이 합성되어져서 깊은 아는 것. 여러분 안다는 말에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보다 더 센 게 에피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깊은 관계로 너를 안다는 뜻이야. 우리의 안다는 것의 신앙적 구조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엉망진창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하튼 간에 여러분 바울이 깊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을 얘기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마워요. 예, 올려주시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위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은 맞는데 저주받아 죽긴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속에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를 허무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알아야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험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나가서 이제 미션 비전 출입을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야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수도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알고 끝나는 거야. 가볍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물질적이야.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들만 믿는 거예요. 넘어가야죠. 바울은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직접 핍박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나를 보고 핍박했다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깨달음이 와요. 그게 뭐냐면 동일시예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스스로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은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 이걸.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부터 이 순간, 그때 바울의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일치를 경험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이제 삶의 목표나 방법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갑자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밤의 세계에서의 사건 자체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주를 위하여 미친 듯이 죽도록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유약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선교 여행을 떠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일 뿐이에요. 그거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바울의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 뒤집어졌어. 완전 멋있죠? 완전 멋있어. 그쵸. 멋있잖아. 멋있는 거야. 여러분이 별로 격렬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 얘기 살짝.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3년 후에. 그랬더니 안 만나.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는 만나긴 했는데 나머지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 그룹이 말이죠.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바울을 도와주느냐 하면 바나바가 도와줘요. 착한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집에 가 있어라.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집으로 가요. 집이 어디냐면 다소야. 다소에 다소곳이 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죽은 사건 이후 그 다음에 등등 벌어져서 그때 소위 말하면 스데반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퍼져나가는데 여기저기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거기 일부가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가서 원래는 여러분 절대로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으려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했어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동의 안 됐어요. 산헤드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 중에 일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놀랍죠? 아니 복음은 원래 그래. 복음을 증거하니까 갑자기 안디옥이 들썩들썩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안디옥 조사단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 조사단장이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가서 바라바는 그냥 바라만 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안디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이때 막 일어나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바라만 보고 있던 이 바라바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소 곳이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바울과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연합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막 증거했어. 그러니까 막 안디옥에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거의 막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다 모여다녀. 그걸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막 부흥하니까 이제 바울이 너무 뜨거워져서 형님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신나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돌아온 사이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결정도 안 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막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바울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사도회의로 보내요. 가서 쇼부 보고 오라고. 이 유명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미 다 끝났어. 완전히 다 끝났어. 와우. 아니 그러니까 가서 무슨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 헬라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도하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놓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들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른 가치와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걸어가면 그분이 준비하셔요. 와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그 사도회가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꽤 전이죠.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오쯤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서 이제 빈몽사몽 졸고 있는데 환상을 본 겁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깨어났는데 갑자기 누가 온 거예요? 누가 문드려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온 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의 초청을 받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다 결정해버렸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자.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대빵 걱정하면서 왔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 와우, 좋죠? 아무런 문제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에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진정성을 가지고 걸어가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앞을 예배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니까 하정환 목사가 경험한 거야. 죽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래 죽이는 분이요. 스스로 죽으셨지만 우리를 또 죽이시는, 이건 놀라운 분이시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바울이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일종의 증명서야, 증명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도회의에 편지를 쫙 보여주면 돼. 돌아오자마자 바울은 가슴이 뜨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죽겠어. 바나바 보고 형님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2차 전도 여행을 딱 계획했어. 둘이 딱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참여했던 그 마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요. 이 바나바의 조카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 밤빌리아에서 톡겼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막아요. 마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데 일방적으로 바울이 그냥 막 퍼부어댄 거죠. 마가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지멋대로 신라를 데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장점은 뭐냐 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고 그게 단점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응답받지 않았어. 여러분, 꼭 응답받고만 가지 마세요. 응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신실과 순종과 온전함이 중요해요. 뭘 안 보이는 거, 누구 보여주는 거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보여주는 거 안 중요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정직과 정결이에요. 바울은 지금 안 본 거야. 지금 여러분 여기 마게도냐 환상 안 봤어.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건 그냥 무대뽀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 기가 막힌 자기를 거두어준 바나바를 마가 때문에. 아니 마가 웬만하면 마가 좀 그냥 데리고 가지.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지가 과거에는 스데반을 죽였으면서 고작 밤빌리에서 톡낀 것이 스데반을 죽인 거가 잽이 돼? 그 바울이 말이죠. 마가를 막았어. 마가를 막고 출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드디어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발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시아는 지금 바나바의 사역지와 중복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호하신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여러분 막으면 그럼 찌그러져야죠. 안 찌그러져요. 바울의 주특기 안 찌그러져. 안 찌그러지고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틀어서 북쪽이야. 근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연타로 막아. 여러분 이렇게 막으면 그냥 찌그러져야 돼요. 아니 성령이 노하는데 성령께서 막는데 여러분 얄짤 없어요. 바울은 성령이 막든지 말든지. 왠지 아십니까? 바울의 마음은 정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의 성질이 더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온전한 깨끗한 정결한 sincere heart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무기야. 바울의 무기. 그러니까 막으니까 비두니아를 막으니까 또 틀어. 와, 완전 놀라워. 틀어가지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요. 근데 그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의 문제점은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도 아니하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것은 진실성, 복음에 대한 열정, 주를 위한 마음,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 정말로 강력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패션이 있었다고요.
야, 이거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울을 배웠어요. 바울을. 제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무대뽀 정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야.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열심히.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열심히 기도,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직과 진실과 순결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놓치지 않고 무조건 잘 몰라 안 보여도 무조건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그럼 무조건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요. 좋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벌써 끝을 내. 끝이 길어요. 몇 페이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그 다음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마라.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훈련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누구 보지 말고, 저는 쟤는 쟤만큼 하나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열심.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무조건 열심히. 내가 처음에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 목사가 나보고 너 월급 얼마 받냐 물어보더라고. 내가 얼마 받는다 그랬더니 야 그거 근데 넌 뭐 하냐 그랬더니 나는 뭐도 하고 난 무진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받은 만큼만 해. 받은 만큼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월급만큼 너 인마 월급 그 정도만 2.5배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은 만큼만 해 인마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안 그래요. 받은 만큼만 할 수 없어요. 좋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수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초기에 이것 때문에 욕을 막 먹었는데 우리 교회 파타임 그냥 신학생 등도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든 주님의 집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받는 사람은 풀타임처럼 일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풀타임 같이 일해라. 너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착취한 완전 노동법에 걸려 이거 문제.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요즘 친구들은요 알아서 자기 시간만큼만 해요. 요청도 안 해요. 저는 이제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소위 말하면 헌금들을 이 소위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소위 말하면 이방 세계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자체를 메시아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회복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가면은 자기가 잡혀서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게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죽이죠.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성에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에서 얘기하는,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 만들어서 사역해야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밀레도라는 해변에 멈췄을 때 약간 내륙에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해변에서 만나요. 거기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다. 근데 나는 간다. 죽으러.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만류에서의 장면인데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20장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전부 범선이잖아요. 발동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항구에서 기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머문 항구가 두로였습니다. 두로에 딱 머무니까 두로의 크리스찬들을 만나요. 두로의 크리스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뭐냐면 저 고집불통 저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1장 4절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1회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제가 번역본을 달리 읽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저 고집불통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라.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이미 앞에서 각 성마다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경고하셔서 너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다 알아. 그러니까 밀레도 해변에서 내 죽으러 가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죽음의 작별 인사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두로에 멈췄더니 두로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도 바울은 얄짤없어. 난 갈래. 와, 하나님이 못 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죽겠다는데. 그 다음에 또 두로를 떠나서 그 다음에 머문 항구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 딱 머물렀는데 거기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갔더니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다리를 막 묶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종의 자기 다리, 자기 손을 다 묶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만날 결박과 죽음의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각성에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밀레도 해변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했었고 두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었고 가이사라에서 아가보 선지를 통해 가지고 가지 말라고 너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거 너 죽는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사는 거 원한다고요. 우리가 못 살고 지질이 궁상맞고 찌그러지고 이건 안 원해요. 아니 뭐 그런 사람, 그건 특별한 몇몇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들,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런 아모스 이런 존재들, 이거는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를 예언자를 뭐라고 쓰냐면 발에 채이는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퍼포먼스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평안과 축복과 성공과 위안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과 영광과 성공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걸 혼자 잘 먹고 처먹고 잘 살고 그건 나쁜 거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지 이게. 그래야.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있어.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청년이 지금 미국에서 외국 공부하다가 박사과정 포닥하기 전에 이번 내일 모레 결혼하느라고 내려온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자기 한인교회 거기 뭐 연구원들이 다 부유하게 잘 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잘 사는 것이 좀 싫대. 자기는 가난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경고했어요. 가난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청빈을 얘기하고 가난을 얘기하시는데 왜 부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가난한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네가 생활비로 만약에 50만 원이면 되면 앞으로 연봉 1억 받아라. 그러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쓰고 950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쓰는 부자가 되라. 너 자신에게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만 무조건 수단과 방법, 나쁜 거 방법 말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리고 너는 50만 원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하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가지 말라 하나님은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얄짤없어요. 가겠습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가겠습니다. 고난이 즐겁습니다. 디모데 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모시게. 와우. 저는 바울은 번아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서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몸 조심해야지 얘야. 건강해야지 얘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싫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너 죽는 거나 원치 않아. 죽지 말고 목숨 보존하고 오래오래 살아라. 싫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멋있죠? 이거 멋있죠? 이거 멋있잖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 아름답잖아요. 와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분 앞에 헌신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내 거를 붙잡고 나를 꽉 붙잡고 나에게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묶여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안 묶여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울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의 멸망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변화가 개인적인 것이지만 달라스 윌라드가 마음의 혁신에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변화가 개인의 변화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것이다. 제가 그냥 얘기해 볼게요. 달라스 윌라드 마음의 혁신 308페이지. 엄격히 말해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란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내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다시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고 자신을 변혁시키고 끊임없이 추구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끌어갔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변화된 개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공동체, 집단,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이 있었어요. 개인. 영적으로 변화된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요. 언제나 중심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성숙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종점이 아니야. 이번 여름 사역이 끝이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헌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fullness of Christ,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가 무너져 내릴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변화되어 있어서 세월호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 선장이 온전한 크리스찬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다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제자들을 원바이원 부른 거예요? 집단적으로 몰아붙여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부른 이유, 그리고 3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이끄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면 충분해서 그래요.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모세 한 사람이면 돼요. 엘리야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지금은 이 꽂아놓은 보릿자루, 달리는 고깃덩어리들, 그리고 죽은 돼지 무리들, 쌓아놓은 벽돌 더미들, 젖병 물고 있는 영유아들로 꽉 차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 바울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종교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두 번째 종교개혁은 개인의 혁명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거룩한 인간,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른 자가 세워지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나 공동체 혹은 집단의 행위에 여러분 자신을 숨기거나 거기 기대지 말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서의 삶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대형교회의 위기요. 여기에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만낙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 맞나?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 응? 하나님 앞에 1대1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큰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세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분의 개인적 통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쓸모없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로 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잘 모르시죠? 엄청 열심히 삽니다. 엄청 열심히 어떻게 살을까? 무조건 열심히 삽니다. 저는 무대뽀 정신에 정말 끝까지 죽도록 열심히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니까 하도 제가 너무 열심히 사는 존재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한 번은 내가 직접 스스로 나왔고, 또 한 번은 쫓겨났어요. 인사구역회에서 나를 제명했고, 미국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하종환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목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목사로 쓰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면 담임 목사와 싸우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시카고에서도 쫓겨난 그 교회가 우리 장인어른과 친구거든. 나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여하튼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여기 와서도 부목사 자신이 없어.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담임 목회할 구멍도 없어. 그러니까 뭐 했냐면 3년 동안 제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2명을 데리고, 1명은 제 아내고 또 1명 저를 쫓아다녔던 전도사가 있는데 2명을 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어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서대문 도서관 혹은 정독 도서관으로 무조건 가요.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투어는 모든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 다음에 종로서점.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책 읽는 거예요. 하루에 무조건 한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400권 정도를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 봄, 가을에는 하루에 2000페이지씩 독서 주간을 정해가지고 드립다 읽어댔어요. 그렇게 매비 한 10년 읽었어요. 10년. 독종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0년 읽으면 갑자기 인풋 대비 아웃풋 법칙이 그냥 적용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 많이 썼어요. 현재까지 쓴 책이 127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판사들이 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계속 내니까. 계속. 지금도 막 준비된 책이 한 20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면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200권만 쓰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은 불안함이 나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영화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유화도 그리고 시집도 내고 노래도 만들고. 아유,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든지 우리는 갑자기 내 자랑하는 게 돼서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저는 하종환 목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회는 하종환 목사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잘할게요.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말씀 줄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언제나 열심히. 그래서 매일 에브리데이 달라져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99세까지 살기를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막 그냥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신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열심히 뭘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식하세요. 저 가끔 이런 거 많이 해요.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딱 이렇게, 혹시 옆에 있을까 봐 이렇게 가끔 그래요. 그리고 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걸어가다가, 여러분 하나 팁 가르쳐드려요. 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봐요, 하늘을. 주님, 이런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 요청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는 사회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장로, 권사, 엄청난 교회에서 내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 때 제일 싫은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변소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거기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일날도 교회 가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근데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변소 청소하고 주차한데 아우 미소 지으면서 막 가증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하지 마시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빨리 가가지고 그 당신네 외국인 노동자들 잘못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비정규직 뭐 등등등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시라고.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봉사하는 것보다 당신이 일하는 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오? 그래야 소망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여름 내내,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더 새로워진 존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갱신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